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남방 유다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선하고 좋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또 왕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잠재해 있던 인간의 여러 약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그 주어진 임기를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여자 중에서도 아주 강인하고 잔인하고 악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악하면 남자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악했는지 아합은 꼼짝없이 그 아내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돈 나라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몰고 들어왔고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옛날 그 시대에는 왕이 이 정치와 종교를 다 통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바알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 되므로 온 나라 전체가 배교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라의 상태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상태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특히 바알신은 비와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바알이 비신이고 우레의 신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고,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마 저들이 섬기던 그 비신, 우레신,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담대한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확실한 말씀을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왕에게 그러한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아주 외진 시냇가에 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참 여기저기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태는 정말 아주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나타나기만 해라.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 만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 만나는 장면만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아합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이놈 잘 만났다 너냐.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어떻게 내가 괴롭힌 것이요?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세계의 종교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알과 이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때로 몰려와서 갈멜산에 섰습니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 모여온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상당히 긴장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저쪽 상대는 850명입니다. 이쪽은 엘리야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850명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변에서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확실하게 쫓으라. 이렇게 큰 소리로 도전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담대히 여호와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처럼 기만과 우매함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선행해서 떠날 때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더욱 깊게 하였고 점점 하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배도에 빠진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들을 때마다 조금은 듣고 조금은 거절하고, 형편에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회개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기하고 미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깊이 죄롭고, 이제는 어둠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매우 필요적절한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태도가 없으면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확실한 자기 자세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점점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없으면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공부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바이올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몰두하느냐? 수업 시간에도 연필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와요. 여기 줄은 없는데 연필을 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여요. 수업 시간에도 그럽니다. 그래서 왜 수업 시간까지 그러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게 계속 이런 움직임과 활동이 없으면 실력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딱 잡으면 바로 전에 있던 실력 플러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없으면 위기가 닥칠 때 말씀에 서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사이에서 방황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세상적으로도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고 적당히 어울려 뭔가 차지하고 어울려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한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소원, 인간 사회에서도 뒤지지 않고 좀 즐겨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죄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 거칠고 모난 인간의 품성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게으른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한쪽 다리를 또 붙들고 있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충분하게 정말 깊은 기도, 열렬하고 간절한 긴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또 한쪽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지런함 속에 영적인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고 싶은 소원과 주변의 환경 요건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에 확실한 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850대 이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엘리야가 도전을 했습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자. 한쪽에는 너희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한쪽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불은 가져오지 말자. 각자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랬더니 옆에 백성들이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다 이제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 많은 관중들이 그게 옳다고 하니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안 내려오니까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신이 없는데 누가 불을 내려줍니까? 이 엘리야가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850대 1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숨막히는 순간에 엘리야는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신인데 어디 잠깐 지금 묵상하는 줄 혹시 아느냐? 더 크게 부르면 깨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유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일을 시작합니다. 우선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조상들이 제사 드리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돌들이 하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제단의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 주변에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 다음에 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을 12통을 퍼다가 단 위에서부터 내리부었습니다. 재물도 줬고 나무도 줬고 돌도 줬고 다 적시고 빠져나간 나머지 물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방 도랑에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참 상식적으로 말하면 몰상식한 일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물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들어 부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소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산불이었습니다. 850대 1, 소수당 한 명이 850명을 향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그것을 믿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마치 이 땅에 불의가 번영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죄악의 불의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데는 단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또 하나의 이 엘리야의 행위는 제단과 제물을 적시도록 물을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내리는 불이 약해가지고 이 젖은 물건 태우다가 꺼지면 어쩔까? 그런 불신이 있었다면 절대로 거기다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불이 내려서 완전히 제단을 태울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가족 재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하면 가족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재단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기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허가 맡은 도둑이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훔쳐가고 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식어졌습니다. 우리의 재단이 허물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구조도 어려워졌지만 개인의 영적 삶이 너무 안이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참석률이 옛날보다 그전보다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화요일 저녁에 가면은 한 15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예배 시간에 그저 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10명이 모여서도 예배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집회 참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시간이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좀 아주 열성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좀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면 좋겠지만 또 가면은 자꾸 또 방문 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점점 식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일을 등산에 잠깐 비유해 보겠습니다. 등산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건강에. 등산이 건강에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이 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또 산에 가면 그 산에서 수목들이 뿜어내는 산소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공기를 교환해내는데 아주 등산이 좋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등산과 비슷합니다. 우선 등산이 운동이 되듯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잘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 상당히 크고 많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사람과 불화하고 불편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명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불화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 속에 산소가 있듯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산소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면 불과 수분 내에 사람은 죽습니다. 산소는 우리의 육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산속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은 산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피가 깨끗하고 건강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충실히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결석하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항상 영적인 생명을 소생시키고 활기를 얻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그냥 갔다 오는 사람과 산에 가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오는 사람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숨을 쉬고 오면은 그저 요 윗부분에 있는 어떤 청소만 되겠지만 심호흡은 이 폐부 깊숙한 곳에 그 찌꺼기 공기를 다 드러내서 새로운 공기로 채워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호흡은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든 기별이 전파될 때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개인의 형편을 좀 깊이 알면 알수록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좁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자니 그분이 걸리고 저 말씀을 하자니 그분이 걸리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 목사가 나에게 개인 감정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전도회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전도회 마쳤는데 한 분이 한 70대쯤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뭐 나이가 워낙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반말 비슷하게 당신이 뭐 여기 강사요? 예. 질문 하나 하갔어. 장로가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장로님이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어떻게 피우긴 어떻게 피워요? 요새 장로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분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장로 담배 피우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도 돼, 안 돼? 그래. 안 되죠. 말을 해가지고 못 피우도록 해야죠. 그런데 안 해. 왜 안 하죠? 왜 안 하긴 왜 안 해?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지. 그 말씀 속에 굉장한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형편과 마음에 맞는 기별만 좋아하고 자기 생활을 지적하고 찌르는 기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달래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설교에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활에 적용하여 변화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로 보겠습니다. 지금 암몬, 모압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이 당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런 방비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여 전진했을 때 그 상대가 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교세는, 우리의 개인의 형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선지자를 신뢰하여 말씀에 굳게 설 때 적들은 우리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체험하고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